(6월) 둘째 주 우리 사랑방 나눔지 우리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읽어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주제인데요.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단락 1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우리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1번 방갈로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자, 왜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오냐면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사함받은 죄가 더 크기에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이들이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라는 그러한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고 그러한 궤변들을 늘어 놓을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러면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마음껏 짓고 마지막에 내가 그래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으면 그럼 은혜가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가 있죠. 그럼 1절에 다 궤변인데요. 1절에 죄에 거한다. 또 2절에 그 가운데 산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죄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5장 2절에서 모든 성도는 믿음의 원리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에서 성도는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성도가 은혜 더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은혜에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요, 또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3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로마서는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탁탁 우리가 알아지기다 보다는 이게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4절 하반절부터 5절인데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3절에 이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과 또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이 단어, 합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에이스라는 그런 전치사인데요.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죽음 안으로 그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좀 새 출애굽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광야 세대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삶에 대해서 죽고 애굽의 삶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가나안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합이라는 단어는 함께 자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은 함께 자라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존재와 얽혀 사는 존재이고 함께 자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머물러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럼 죄의 몸이 죽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함께라는 것은 안으로라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이기에 다시는 사망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 틀에서 좀 큰 1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1, 2, 3번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나눔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에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는데 내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 어떤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습관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죄로부터 해방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각자가 정말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제 집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서 내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각자가 돌아가시면서 꼭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이제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번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큰 이번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 1, 2, 3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 우리 8절로 11절 참 말씀 그대로인데 말씀을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 세례받은 자, 이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하는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나는 이제 죄로부터는 죽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여겨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존재로 나 자신을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몸,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보다 더 이 몸의 사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살아난 자,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기 몸을, 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2절로 이 14절은 우리 앞에 있는 1절로 11절의 연합의 문제, 1절로 11절은 세례,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오는 15절로 23절은 이 지배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지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연합의 문제와 지배의 문제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은 말씀이 12절, 13절, 14절이에요. 그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은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지 말고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죄라고 하는 주인이 아닌, 이제는 더 이상 아닌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며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의의 무기로,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3번 마지막입니다.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사탄이 이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사탄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깊은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그게 또 이제 율법주의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압하고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죄와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졌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고 안 하고의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그 은혜 아래에서 율법적인 행위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아래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우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야.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율법적인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두 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주제에 살펴본 내용을 따라서 우리 나눔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 몸으로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의 몸이에요. 내 몸 자체를 그저 불의의 무기로 사탄의 유혹과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 즐거움적인 세상의 즐거움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넘어짐에 온갖 불의의 무기로 참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어떻게 나의 몸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도 나눠보시고 또 결단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우리 사랑방 모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었고 부활에 연합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바뀐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나 자신을,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